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한 이유. 자, 벌써 3월이 됐습니다. 2016년을 시작한 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세월이 빠른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도 있었는데요. 정말 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그리고 주름살과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더 빨리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뭘 물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후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는 그럼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죠.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회 때 직장 얻느라고 고생했고 또 결혼해서는 또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막 흘러가고요. 그리고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점점 흘러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목적지도 모르면서 차가 막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가 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의 허무함 또 공허함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식의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그런 현실 앞에 설 때 그것도 별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 그러면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쏟으면서 산다면 소나 돼지나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신세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그런 시간이 5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잠깐 분주히 막 그렇게 달려가던 그런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을 찾고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백부장에게 경고를 하나요? 지금 가면 위험하다. 태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무리하게 출항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맞게 되죠. 그래서 배가 이제 파손하게 돼요. 그래서 뭐 다 버리죠. 짐들 버리고 기구들 버리고 나중에는 쌀까지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제 섬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물에서 이제 간신히 이제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제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거기 멜리데 원주민들이 이들을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워줬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거 독사고 결국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붓기가 보올 건지, 언제 죽을지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이 뱀을 어떻게 했어요? 불 속에다 떨어버렸죠. 아무 그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주장이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흘을 머물게 하는데, 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를 치료를 해주죠.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를 고쳐주고 그리고 필요한 먹을 것들을 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자, 오늘 왜 소명이 그토록 중요한가? 소명이 왜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소명자는 죽지 않는다.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독사에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가 언제 죽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죽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은 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자,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자, 사도 바울은 태형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40의 가만 한 대 가만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39번을 맞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맞았던 채찍, 소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이제 맞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때리냐면 13번을 때리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또 13번을 때리고 또 13번을 때리면 39대가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죄수들은 뭐 39대를 맞기 전에 목숨을 거두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걸 맞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려 5번이나 이걸 맞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태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죽끈에다가 이제 납덩어리 같은 것들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피투성이가 됐나요? 그 가죽 끝에 달린 납덩어리 이걸 맞고 예수님이 다 이게 살이 찢어지게 된 거였는데 사도 바울도 이 태장을 맞았습니다. 자, 무려 3번이나 맞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데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로 죽기가 쉽잖아요. 얼마나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는데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시신을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살아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뭐 이랬는데요. 독사정도 물려서 사도 바울이 죽겠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는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기까지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여러분들. 성령님이 얘기를 했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랬는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더라. 독약 같은 거 먹으면 여러분들 그냥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12제자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죽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안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뭘 기록을 합니까?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순교해서 죽었지만 요한은 자연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뭘 보여줍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명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단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그러다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잘해봐야 평생 아파트 한 채 남기기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나는 과연 살아야 할 그러한 소명이나 사명이 있는가? 사명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 가면 잔치집에 돼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주인이 처음에는 소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반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개에게로 갔어요.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그 말도 그럴듯해서 이번에는 고양이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그럴듯해서 주인이 돼지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돼지는 말도 없이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잔치를 위해서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사명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 그래서 소명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사고가 나도 모두가 다 똑같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까? 연탄가스를 맞았습니까? 차 사고가 났는데 나만 살아났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먹고 사는 데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하루하루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그분은 제 대학 저희 과 선배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뇌종양 수술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반쪽 왼쪽이 마비가 되면서 혼자 힘으로는 이제 걸을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큰 딸은 대학교 3학년이고 작은 둘째 딸은 고등학생인데 건강하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후배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울컥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가요? 아니죠.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돌아가면서 집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마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남은 시간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살려주신 이유는 남은 시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병원에는 수많은 그런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하고 한 달 이상은 입원이 안 된대요. 그런 강제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병원에 이제 계시는 건데, 착잡한 이유가 뭐냐? 이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병원 신방 갈 때 집사님들이 태양의 후예? 그 송중기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잘생겼다고 시끄러울 정도로 그랬는데 신방 갔다 올 때는 적막감과 한숨이 쏟아졌다고요. 그거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뭘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건가요? 뭘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건가요? 이걸 모르면 내 삶이 무엇을 하든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것, 내가 밥을 먹는 것,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소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추장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해줬나요? 그의 아버지의 병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받았던 유익, 축복이 뭐냐고 하는 거죠. 첫째는 현실적인 그러한 축복인데요. 자, 이 아버지만 병 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병 걸린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여기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남파대에서 밀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고침을 그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받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그 하영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서점에 나갔더니 이분의 이제 책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티마스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미국에서도 가장 이제 그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로 꼽힌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방송이 됐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분이 단순히 성공한 실업가가 아니고 철저히 말씀과 성경적인 원리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회사를 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종차별이라든지 따돌림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를 악물고 성공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제일의 건축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29살에 이 회사의 이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분 밑에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비교를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상사가 자기에게 일을 10개 시키면 자기는 11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물을 떠오라 그러면 자기는 보통은 그냥 컵에 물을 부어서 갖다 주지만 자기는 냅킨까지 꼭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사라도 자기가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그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일찍 반드시 일을 마쳐서 회사의 그런 상사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과 달리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도 미리 그런 진행 과정을 다 보고를 하고 상사가 2번, 3번 묻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고객에게도 그렇게 했더니 이 고객들이 사장을 찾지 않고 이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승진 가도를 달리면서 이제 돈과 성공을 향해 이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가을에 뉴욕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려가 질주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하다 정신을 잃으면 큰 사고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차가 갓길에 세워졌어요? 심장에 이상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이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죽어버렸대. 그래서 심장에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어린 2딸이 있었는데 기껏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 그런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심장이 죽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또 그 약값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쯤 되는 그런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심장만 고쳐지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심장만 낮게 하지 마시고 주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낫게 해주시면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2번이나 읽었어요. 주석도 다 읽었는데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비로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자는 건데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별 아무 의미가 없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난다면 다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항이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그는 10여 개 구호단체 이사인데요. 이것은 이름 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딴 그런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잠언 31장 20절 말씀대로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구호단체 몇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는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살았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언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나요? 나눔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 가난한 아이가 정신없이 뭘 먹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인생에는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승균이가 미얀마를 갔는데 처음에 미얀마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 갔다 돌아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반드시 미얀마를 다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걔가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힘든 나라 갔잖아요. 거기서 나눠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눔의 기쁨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걔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선지국 갔다 오면 그런 기쁨,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정말 어려운 나라 가서 많이 도와주고 돌아오면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쁜 거죠. 그래서 또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눠줄 때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오늘 죽는다면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인가? 평생 동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도 알아요. 우리 부모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부모가 살았다 하는 걸 알거든요. 자, 그러나 나누어주고 또 평생을 섬기는 그러한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 돈 버는 일 여기에만 정신을 쏟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스톱시키시고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을 찾도록 만드시지 않겠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얘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명을 감당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의미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자, 사명이 뭔가요? 사명은 심부름사자의 목숨명자를 쓰는데 하나님 심부름하는 게 그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요? 첫째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서로 돕고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어떻게든 돕고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세요. 교사입니까? 교사로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식당 봉사를 합니까? 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우리 지난주 우리 일일 부흥회를 아주 잘 해냈는데요. 자, 힘을 합쳐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고요. 저는 이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만 아니면 된대요. 그걸 뭘 착각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불행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기는 예외라는 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행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불행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 원합니까? 누구든 나를 도와줬으면 하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자, 도움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소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파주보육원에 목욕봉사 가는데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자기 애는 안 봐주고 남의 목욕만 시켜준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대신 나가서 애들을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애들은 자기가 열심히 보는데 열심히 놀아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자 우리가 어쨌든 나에게 주신 일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가장 큰 선물은 뭔가요? 복음이죠. 복음. 먹을 거는 그걸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예수님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죽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총총도를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적에 많은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5월 22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연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른 연극이요. 이런 생각도 들고 거의 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잔치를 벌여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우리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잔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통해 섬깁니까? 우리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연히 직장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연히 밥만 벌어먹으라고 사업체를 준 게 아니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펼쳐갈 그런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벌어먹고 사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체, 나에게 주신 직장, 정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늘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걸 찾고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습니다. 변명하기에는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순종과 결단입니다. 자, 하루 의미 없이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또 사명자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큰 유익을 끼치는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